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속에 어떤 사연, 어떤 이유로든 이 제목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 경제적인 고통과 이 질병과 이 관계의 문제와 내가 마음 쓰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끝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기 자기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몸이 불편해서 지난 1년 동안 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뒤에 앉아서 여기 성도들을 아래 위층 이렇게 뵈니까 이 항암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요. 힘든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들게 견디고 계시는 저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뭐 고생한다고 투병한다고 할 말이 있겠나 싶은 그런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과 연관이 되고 제가 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널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어서 이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에게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체계가 무너진 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그 외부적인 공격,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들이 몸으로 정신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그것과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답니다. 그 이름이 아세틸콜린이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이 물질이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 그 대상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 싸우지를 않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병이 들면 이 요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과의 싸움은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원인도 또 치료제도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난치성입니다 하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그러고 있지 마시고 어디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고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면 어떻겠느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의사가 있다면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갔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의학이 발달돼서 이 선진국에서도 와서들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 어느 의사한테 가도 이 병은 확실하게 어떤 주사, 약, 수술로 단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를 이제 관리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은 저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라 그랬죠. 아주대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자기도 그분한테 배웠다고 그러길래 제가 원조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20번 이상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치료하다가 2달 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병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병은 정말 어려워요. 나는 그 할아버지만 믿고 갔는데 나를 고쳐줄 줄 알았더니 기껏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약을 처방해 주면서 나도 모르겠다니.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달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이 병의 의사는 그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의사 입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야 하는 소리를 듣고
낙심. 뭐라고요? 낙심. 마음이 팍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메스티논, 도스민, 소론도, 타리무스, 이게 제가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약의 이름들입니다. 적게는 8알, 많게는 12알씩 먹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게 생약이 아니고 화학적 조합으로 되어 있는 화학약품이잖아요. 이 약들이 다 뭐 하는데 쓰는 건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추가되고 합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뭐가 맞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약들이 다 면역 억제제랍니다. 이식 수술 받으신 분들 혹은 암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면역 억제제 쓰는데 그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그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죠. 삶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1년 동안을 했는데 또 한 번 낙심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완치라고는 말하지 않고 약을 안 먹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관해라고 그러는데, 관해 단계에 들어갔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 생활한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그렇게 치료가 되셨냐 그랬더니 5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탁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1년 갔으니 좀 있으면 낫겠다 싶은데 안 그런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뭐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먹으면 소화가 쑥 돼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서 최소한 석 달 이상을 먹어야 그 다음부터 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용을 잘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약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는 지치는 거예요. 낙심되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고 핵무기가 어떻고 그런 거 뉴스에 나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라나. 어떤 날은 좀 괜찮아요. 오늘 어때요? 저 상태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설교는 안 듣고 저 목사 눈만 봅디다. 어떻게 오늘은 감기냐 떠 있냐 그러는 것만 봅디다. 어떤 날은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은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기왕이면 괜찮다고 좀 얘기 좀 해주셔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약 부지런히 먹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게 다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해졌다, 이렇게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깹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현실이. 또 어떤 때는 조금 나아지다가 훨씬 더 악화돼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또 실망이 크지요.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조금 나아져요. 그럼 기분이 또 좋아요. 사람이 가벼워요. 그러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이제 질병 문제 이야기하지만 여기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거, 또 시달림 당하는 거, 속상하고 힘든 거, 짓눌리는 거, 이런 거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그러다가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 언제까지입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안 하고 어느 때까지니까 했습니다. 그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연이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의사도 너무 어려워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낙심되고 실망하는데 나는 언제까지일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유다 왕 우시야 때에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최강의 나라로 나가고 있었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 하나 있다면 뭐냐면 영적으로는 빵점이었어요.
먹고 살만한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장차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들의 이방 민족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듣다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율법을 추종하고 형식에 얽매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은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이 백성들의 이중성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몰아붙이실 겁니까? 하고 물었더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시되 그 근본 뿌리는 남기시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뭔가 했더니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뭐냐 했더니 복음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뭔가 했더니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남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몰아붙인다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인생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 내가 너의 삶에서 그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털어내고 뽑아내고 오로지 내 삶에 예수만 남고 복음만 남을 때까지다.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만 남을 때까지, 복음만 남을 때까지구나. 그 다음에 또 어느 때까지니까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노래해요. 시편 13편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1절과 2절 두 절에만 어느 때까지니까를 4번을 연달아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그 탄식이 뭐로 바뀌는가?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노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다윗의 탄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방치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는 버림받은 것만 같습니다. 신앙적으로요. 두 번째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 이걸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꼴 좋게 됐다,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산다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그러더니 너 어떻게 다가 그렇게 됐냐 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그 탄식이 곧바로 찬양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으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될 때까지 해봅시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될 때까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언제까지입니까에 대한 두 가지 응답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뜻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20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3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4번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은혜가 이 안에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누가 질병과 싸우고 있다가 그 질병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없는데, 뭐 사업이 어려운데, 뭐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힘든데 그 어떤 한두 가지 이야기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두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도전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두고 교회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갈등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냥 묵묵히 가라고. 가면서 자꾸만 조바심 나서 어디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추수 법칙입니다. 농부가 파종, 모종,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수고를 다 합니다. 수고를 다하고 이제 가을 거짓 때가 되면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인생길, 특별히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외부적인 도전들이 계속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도 그 길은 제대로 가는 길이니까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도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일, 태신자 작정을 하고 우리 가족 전도 뭐 이것도 못할까 싶었는데 10년이 되도록 20년이 되도록 코로도 안 들어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죠. 다른 사람 오히려 우리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보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데려다가 앉히는 게 훨씬 빠르겠다 싶은 거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언제까지입니까의 질문은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것, 이런 모든 모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늘 그렇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소리도 들어봐요.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만 누적이 돼요. 그러니 문 열어놓고 있는 게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걷어치고 접는 게 돈 버는 일이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을까요? 언제까지 버텨볼까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겠지요. 질병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다 나같지 않은 거예요. 아니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러는데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오해가 쌓이고 안 보고 지내는 게 나을라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 이제 또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돼요? 거두리라. 해봅시다. 거두리라. 사람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시다. 근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역시 또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꼭 진단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를 더 끌고 가느냐 접어버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시작할 때의 이 방향을 바로 잡고 시작했느냐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 있다면
당장의 속 시원한 결과가 내 손에 움켜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끝까지 가야 하고 가야 할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무슨 영적인 운동을 해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뭐 전도를 하든지 기도 생활을 하든지 예배, 말씀, 경건,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전혀 뭐 변화도 없고 늘 그렇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것 같고 기쁨도 없고 자극도 없고 만족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아닌가벼. 뭔가 어디에 더 자극적이고 뭐 확실한 게 있는데 이게 아닌가봐 하면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방향이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꾸준히 변함없이 그 길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라는 확신. 뭐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흔들리는가 하면 결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끝까지 가면 된다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좀 해보는데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죠. 불안한 거예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즉각 맺혀져야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도 보람도 있겠는데 옳은 길,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단박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 선한 일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따라 옳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뭐 자원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섬김을 다 하든지 근데 이 수고를 하면서 때로 낙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눈여겨봐 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존중해 주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만들고 오해하기만 하고 말거리만 만들고 상처만 돼요. 분명히 주님이 부르신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지적을 받아 싸지요. 너 네 이권 챙기느라고 그러지, 네 잘난 거 드러내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고 오해를 하는데 묵묵히 그 길을 가고자 하다가도 하도 그렇게 시달리면 그래 다 관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낙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낙심이 뭐냐? 용기를 빼앗기는 것과 기가 꺾이는 거래요. 용기를 꺾이는 거지요.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게끔 써먹는 많은 무기, 도구들이 있는데 시기심, 탐욕, 나태함, 정욕, 교만, 자기과시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까지 가장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써먹는 무기가 있다면 그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성도라도 낙심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발버둥을 친들 뭐가 달라지겠나. 그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가자.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런다 그러고 가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질병과 싸우면서 때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희망을 갖고 이제는 나으려는가 했다가 또 다시 악화되어서 또 실망되어서 나는 안 되는가 하다가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져서 이제는 깨끗이 고침 받으려는가 기도응답이다 감사하다 했다가 또 다시 팍 가라앉아 버리면 그러면 실망이 돼서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요. 내가 소망을 걸고 그래도 제일 용하다고 얘기 들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너무 어렵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딴 소리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누가 안 건드리고 내버려 두면 믿음 생활 잘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괜히 시험 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로 기가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하나님, 난 실망했습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안 할랍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보세요. 내가 지금 그 길로 걸어가기로 한 이 믿음의 길의 방향이 원래 출발부터 옳은 방향이다. 당장에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도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1년 내내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오늘 찬양대도 찬양 그렇게 합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현실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시더니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헷갈리고 흔들리면 주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사람 바라보지 마, 말은 잘하더라. 그래 놓고서는 네가 조금 흔들리고 힘들면 주님 못 보더라, 사람 의지하더라, 그러다가 낙심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그냥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라도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많이 힘들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왈칵 눈물이 쏟아질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많이 힘들지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지? 나 혼자 지금 너무 힘든 거. 그게 막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 심정 알아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조금만 참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우리 집사님 남성 중창하니까 잘 아시죠? 거기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러니까 나는 위로받고 싶어. 세상 사람은 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싶은데 누가 나는 네 심정 알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는 수동적이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지. 나 좀 위로해줘, 내 심정 좀 알아줘.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 우리는 다 내 때가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내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국제 정세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삶의 질이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내가 가난하면 이 물질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 염려하며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단박에 해결해 주셔서 봐라 예수 믿는 아무개네 집에 아이는 저렇게 잘 됐다. 그 소리가 나와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소망이고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죠. 언제까지냐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니까요. 10년을 기다리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이후에 제가 완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보세요. 8절의 마지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러면 7절과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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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확실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너무나 선명한데 그게 언제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거두는 때가 언제냐고요 하고 묻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상이 있다, 결말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승리하고 치유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게 하실 거야. 그걸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의심치 말고. 그러니까 이 거두리라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거둠, 보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 더 의심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공통된 고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빼고 넣고 막 수없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30분 40분 설교를 하는데 20년 동안을 이 목사 설교를 듣고서도 바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목사들이 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뭐하냐?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를 쳐다보지 목사가 아무리 뭐라 그래봐라 내가 바뀌나 봐라. 바뀔 생각이 없어요.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나 내가.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맨날 콩나물 얘기하는 거예요. 콩나물. 물 주고 빠지고 물 주고 빠지고 그래도 잘하지 않더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성도들이 다듬어지고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만 남고 복음만 남고 성령으로 녹아지는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사연과 기도 제목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방향만 바로잡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바심 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줘놓고 실제로 그에게 눈에 보이도록 품에 안도록 자식을 준 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 주셨어요. 25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언제까지입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는 소리를 하지를 말던가,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뭐 그딴 소리 하지를 마시던가, 그건 꿈도 안 꾸니까 내 친자식이나 언제 주실 거냐고요. 글쎄 25년 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근데 언제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막연하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막상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는 그러니까 언제 가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이시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려라, 성령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건설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또 언제입니까? 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거거든요, 하늘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궁금한 거 아니고요. 글쎄 좋은 미래가 있는 것도 다 믿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고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불순물 다 털어내고 복음만 남을 때까지, 예수만 남을 때까지다. 또 한 가지는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될 때까지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까지다. 그래서 능력 받을 때까지야.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힘들게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가르쳐 줄게. 네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올려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절에, 계시록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시옵소서예요. 누가 거기다 어서 붙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다시 올 때까지다. 자, 정리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인생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예수만 남고 복음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말로만 성령 충만, 실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방향은 잘 잡은 겁니다.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참지를 못해서 그렇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언제냐고 물어서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과 전도와 묵상과 성도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에 매진할 때에 세상에 물들지 말고 악한 것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헷갈리지 말고 결산의 날이 있다, 수학의 날이 있다, 보상의 날이 있다. 그때까지 나는 내 본분을 다하리라. 묵묵히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그걸 정해놓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제까지가 궁금하면 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리고 기다림의 실력, 이 근력입니다. 신앙의 근력, 기다리는 실력을 키웁시다. 해봅시다. 기다리는 실력을 키웁시다. 예배도 말씀 묵상도 기도 생활도 경건 훈련도 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실력을 키우고 있는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오매 반드시 거두리라. 거두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른 방향을 잡았으니 복 주실 그분, 치유하실 그분, 회복시키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아버지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방향을 잡고 바른 길 걸어감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